믿음이 뭐죠? 황당하죠? 교회 나오고 헌금 열심히 하고 봉사 잘하고 특별히 금요일 저녁 예배에 참석하고 그러면 믿음이 좋은 거죠.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질문들을 오늘도 또 하려고 합니다. (1989년 11월) 달에 저희 아버님, 저희 선친이 다니시던 평양신학교 동창생인 고기준 목사를 평양에서 만납니다. 고기준 목사님은 제가 누군지 모르지만 저는 그분을 알고 그분에게 겁도 없이 톰슨 성경 75권을 갖다 맡겼습니다. 꽤 잘했죠? 여러분은 못해요. 나는 해요. 죄송합니다. 나는 해요. 왜? 한 권의 성경이 10명의 영혼을 구원하셨다는 일들을 저는 보았고 들었고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75권의 톰슨 성경이 어떻게 됐는지는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목사님한테 성경을 갖다 주었더니 가지고 가셨어요. 가지고 가신 다음에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제 호텔 방문을 두들기길래 문을 열고 말을 하려고 그러니까 다물어 그래요. 평양의 한복판입니다. 제가 입을 다물고 문을 쾅 닫으면서 뭐라고 큰 소리를 떠들었느냐면 내가 헛소리를 들었나 봐. 도청이 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헛소리를 들었나 봐. 그리고는 바람이 나서 나가야지. 그리고는 코트를 들고 밖으로 나가서 목사님을 보는데 목사님이 입을 이렇게 다시 가르면서 가자고.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가서 엘리베이터의 천정과 벽을 이렇게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는 귀가 없겠지. 귀가 없겠지. 그분들도 그것이 신경이 쓰였는지 귀가 없겠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귀한 걸 보냈더만 뭔데요? 내가 갖다 줬는데 내가 하는 말이 그게 뭔데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중국이나 몽골이나 소련이나 또는 북한이나 질문에 대한 답을 할 때 직선적인 답은 피하시는 것이 정답입니다. 귀한 걸 갖고 왔더만 그러면 그러면 안 돼요. 뭐라고 그러냐면 그게 뭔데요? 그러니까 씩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나도 무슨 선물을 해야지. 그래서 제가 무슨 선물을 하시겠어요? 가세. 어디로요? 제가 지금 하는 말들을 벌써 여러분이 캐치를 하셔야 돼요. 뭐라고 하고 있죠, 제가? 답을 안 하고 계속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가세. 어디로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말려들어요. 그래서 그분이 원하는 대로 조그만 봉고, 어디서 주워온 건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봉고, 거기에 저를 태우시고 가면서 하는 말이 기독교의 본질이 뭔지 알아?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죠? 네? 그게 뭔데요? 여러분 벌써 쇠뇌당했어요. 여러분 벌써 쇠뇌당했어요.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설교자가 설교를 아무리 해도 쇠뇌당하지를 않아. 왜? 여기 들어가 있는 게 있어서 그래요.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예요. 자, 그 이야기는 마지막에 나중에 하겠지만 제가 뭐라고 그랬느냐면 그게 뭔데요? 그러니까 또 쳐다보고 웃으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용서와 사랑이야. 그렇군요. 인정 안 해요. 그렇군요.
왜요? 내가 미국의 시카고에 갔댔어. 그러세요? 뭐 하셨는데요? 남조선 교회들이 많더만.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완전히 빨갱이로, 빨갱이죠. 빨갱이로 취급하더라고. 용서는 없어. 사랑은 없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조선기독교 연맹의 목사가 용서를 남한 교회의 성도들, 교회들, 목사들에게서 용서받고 싶어 하더라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북한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합니다. 좋아요. 하셔야 해요.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그들이 원하는 게 뭐냐 하면 용서예요. 70년 동안, 거의 70년 동안, 69년 정확하게 하면 69년 동안 그들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피부로 느껴본 일이 없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한국인들을 만나면, 한국 목사를 만나면, 한국 교회를 만나면, 성도들을 만나면 없는 게 뭐냐면 으읒 빨갱이 같은 새끼. 저 죽일 놈들이야. 피를 말려 죽여야 돼. 이것이 한국 교회가 바라보는 북한 성도들이고 북한의 사람들이었음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놀랍습니다. 이 노인이 용서받고 싶은 거예요. 목사예요. 평양신학교를 나왔어요. 그런데 용서받고 싶은 거예요. 물읍시다. 여기 만일에 강영선 목사의 아들 강영철 목사가 이 자리에 서 있으면 여러분 정말 남편 대하듯 동생 대하듯 또는 아내 대하듯 정말 사랑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꿈꾸지 마세요. Are you ready to love them? Are you ready to forgive them? 여러분 용서하시고 사랑할 준비가 정말 돼 있으시냐고요. 루마니아에 14년 동안 공산주의자들에게 그렇게 오랜 동안 핍박을 당했던 원브란드 목사가, 한국 사람을 범브란드라고 그러던데, 리처드 범브란드 목사님이 14년 동안 감옥에 있었던 그분이 소원이 뭐였는지 아세요? 하나님 소련에 보내게 해주세요. 저 먼 땅 소련에 가서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루마니아에 소련의 탱크가 들어닥치면서 들어오는데 목사님이 불이 나게 나가서 뭘 만들었냐면 커다란 플래카드를 만들어서 Welcome to Romania 라고 써붙이고, 그리고는 물과 빵을 준비해서 탱크의 뚜껑을 열고 그걸 주면서 먹어. 우리는 당신들을 사랑해. 만일 북한이 우리에게 쳐내려와서 탱크를 몰고 내려왔을 때 여러분들은 그 뚜껑을 열고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디까지 요구되는지를 알아야 한다면, 알고 계시다면 오늘 밤 고민 좀 하셔야 돼요. 고기준 목사님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다가 툭 내던진 말, 이거 내 마음대로 써도 돼? 목사가 성경을 거기에 표지도 안 돼 있는 성경을 75권을 들고 섰는데 이걸 내 마음대로 써도 돼? 라고 하는 말 한마디에 제 건가요? 목사님 건데요. 자유롭게 쓰세요. 말이 통하셨다고 느꼈는지, 마음이 열리셨는지 저를 이러고 바라보시면서 선생, 네? 목사지? 예라고 대답하면 등록을 안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걸릴 거고, 아니다라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거짓말이니 걸리는 상황입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예? 제가 이 목사처럼 보입니까? 영광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이분은 씩 또 웃으셨는데, 알아? 뭐를요?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북한 땅에, 잘 들으세요,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북한 땅에 복음이 꽃필 날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을 이해해? 아까 기도하신 분이 실수하셨어요. 북한의 교회는 3080교회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통해서 그 숫자를 확인하고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까지, 주소까지, 사진까지 거의 다 확보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들을 위하여 여러분과는 어떻게 할 거냐. 자, 이야기로 돌아가십시다. 그 목사님과는 그러고 헤어지고 말았지만, 돌아온 후에 너무너무 그분과 개인적인 시간 가지기 너무 좋아서 저희 은사이신 신학교 총장님에게 찾아가서, 목사님,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당했어요. 그분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은사 되시는 총장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땅바닥에 내려앉으셔서 땅바닥을 치면서 뭐라고 그러시느냐 하면, 이 목사 참 순진하네. 왜요? 그 고목사 손가락 봤어? 봤어요. 얼마나 담배를 많이 피우는지 손가락이 노랗게 페인트를 해놨잖아. 그리고 그 코 봤어? 예, 봤어요. 그 코가 딸기 코가 됐잖아. 술을 얼마나 처먹었는지.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한다고 믿어? 담배 피우는 것이 천국 가는 길에 방해가 된답니까? 알코올 중독된 것이 천국 가는 길에 방해가 된답니까? 저 술 안 합니다. 저 담배 안 합니다. 일생 동안 해본 일도 없고 지금도 할 생각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 정죄해도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쉽게 정죄하는지 알아요? 오늘 만일 이 자리에, 불행하게도 이 자리에 누가 세월호의 선장이 와 서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솔직히 말씀하세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안 되고요, 노아도 안 되고요, 이삭도 아니고요, 야곱도 아니고요, 바울도 아니고요, 모세도 아니었습니다. 그 말을 바울이 할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너무 쉽게 넘어갑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죄송합니다. 여러분도 아무도 여기에 예배는 없습니다. 근데 그 말을 바울은 어디서 캐치했을까요? 어디서 배웠을까요? 바울은 예수를 한 번 만났습니다. 아니, 그것도 죽은 후에 환상으로 만난 예수였습니다. 그 예수를 만난 바울은 아무것도 관심이 없었을까요? 제가 알기로 바울의 누이가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고, 그의 아들이 이 바울을 살리려고 도움을 줬던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소한 바울은 5번씩이나 예루살렘을 찾아갑니다. 무엇 때문에 갔을까요? 내가 다메섹에서 만난 그 예수, 다메섹에서 만난 그 예수가 걸어 다녔던 발걸음을 밟고 싶은衝動을 바울은 느끼지 않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 어른들 만나면 6.25 때 38선 건너던 이야기, 그저 똑같아. 그런데 똑같이 눈물 흘리고 똑같이 아파하고 똑같이 괴로워하는 이야기를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지나도록 짓거리고 있던 것이 우리의 부모들이었어요. 군대 갔다 온 남자들 모여 앉으면 그 얘기, 그죠? 우리 여기 찬양 인도한 형제는 군대 갔다 오셨어요? 예, 만나면 군대 얘기 안 해요? 하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바울이 예수의 이야기를 어디에서 근거에 찾아냈을까요?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누가에게서 그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들었을 거예요. 기드론 골짜기를 가면서, 아니요, 예루살렘에 가면 베드로를 만나 15일 동안을 지나면서 악수하고 이야기하고 바이바이 하고 끝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드론 골짜기, 지리는 알았을 터이니 기드론 골짜기로 가면 어디서 당신의 주인 예수가 무릎 꿇고 피땀 흘려 기도했는지 기억나? 여기. 손가락질을 하며 베드로는 눈물을 흘렸을 것이고, 나 부끄럽게 하지 마, 나 그때 자고 있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베드로의 기록은 13권의 서신 중에 첫 서신으로 기록된 로마서에 나오는 그 강렬한 언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된 그 이야기가 바로 제자들의 이야기였을 것이고, 마가의 이야기였을 것이고, 그리고 베드로의 이야기였을 것이고, 야곱의 이야기였을 것인데, 끝내 바울은 그걸로 끝나지 않고 예수의 어머니가 살던 에베소까지 꾸역꾸역 찾아가서,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 그에게서 어머니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게요? 듣고 싶었을 것이고, 눈물을 줄줄 흘리며 나한테 찾아온 가브리엘 천사가 들려준 이야기, 그 이야기를 바울은 듣고 또 듣고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바울은 성경에 기록되는 내용들을 뭘로 기록을 하는가 하면 예수전을 기록하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의도와 어떤 관계가 있었던 것일까를 확인하는 책으로 써내는 것이 로마서 올시다. 예수를 만난 지 20년이 지나간 그 세월에 가서야 그걸 기록합니다. 57년에 썼어요. 그리고 7년, 9년 후에 그는 순교를 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건방지게 마리아의 이야기를 좀 꺼내려고 합니다. 마리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유대인의 전통으로 보아 예수님이 뻘거벗고 반주 안 입었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앞에 아무것도 안 가렸어요. 빨가벗은 예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것이 유대인들의 여자의 전통이기 때문에 멀리 서 있었다. 예수를 사랑하지 않아서 멀리 서 있었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거는 유대인들의 법이에요. 그러면 멀리 서 있지 않아도 되는 사람 한 사람, 엄마. 그 엄마에게 33일 만에 성결제를 하려고 예루살렘에 아이를 안고 갔다가 만난 시므온이라는 남자가 들려준 기가 막힌 말 한마디, 내 가슴을 예리한 칼로 째릴 것 같으리라고 예언해 준 그 말을 기억하는 누구? 마리아. 예수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의 몸뚱아리는 지칠 대로 지쳐서 아니요, 죽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못 박히기까지 그가 메고 갔던 횡으로 된 그 나무 하나 메고 가다 7번을 쓰러졌는지 9번을 쓰러졌는지 모르지만 7번 쓰러졌다고 그러지요. 7번 쓰러진 그 예수, 그리고는 끝내 구레네 시몬과 함께 그 십자가를 가져다가 땅바닥에다 누워져 있는 요 부분 위에 십자가가 올려지고 거기에 못을 박는데, 여러분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이 못은 손바닥에 박혔을까요? 손목에 박혔을까요? 아니면 손바닥에 대각선으로 못 박았을까요? 아무도 모르죠. 헬라어로는 이 손바닥과 그리고 손목이 구분되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지만, 손바닥에 그냥 못 박혔다면 여러분 예수의 몸무게로 인하여 이건 찢어져 나갔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못 박지 않았을 것이고, 손목에 박으면
너무너무 이 세상에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가 손목에 못 박히는 자리인데, 우리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 우리 주님이 분명히 내 손을 보라고 하신 것을 보아 우리 주님은 아마도 십자가를 대각선으로 못 박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래야 몸이 빠져나가지 않을 테니까. 대각선으로 못 박아 이 십자가가 십자가의 뒤에 이것이 못 박혀 있는 상황이 되었을 것인데, 자, 우리 그냥 넘어가지 맙시다. 지지난 주일 부활주일에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2년째 일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또 초청을 받아 가게 될 것으로 압니다만은, 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성경에 아무도 기록하지 않은 이야기, 십자가에 달려있던 예수를 어떻게 끌어내렸는지 아무도 언급한 일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있던 예수의 시체가 어떻게 풀려서 내려와서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아무도 기록한 일이 없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I don't know. 그러나 상상을 해보십시다. 달려있습니다, 예수가. 이 못을 어떻게 뽑았을까요? 먼저 발에 있는 걸 뽑았겠지. 왜? 위에 걸 뽑아서 몸뚱아리가 이렇게 엎어지면 곤란하니까 발에 있는 못부터 뽑았겠지요. 그럼 밑에 있는 건 낮으니까 뽑을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발에 있는 건 뽑았습니다. 무슨 장비로 뽑았는지 난 몰라. 발에 있는 거 뽑았다고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예수님의 왼쪽에 있는 못은 누가 가서 합니까? 여기다가 올라가서 여기 매달려서 합니까? 사다리를 놓았을 건데, 이 사다리 여기다 놓으면 이 십자가 뺑그로 돌아가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양쪽에 십자가를 놓고 양쪽에서 못을 뽑았을 터이니 그 못이 쉽게 빠져나왔을까요? 그리고 시체는 보통 사람의 몸무게보다 훨씬 무겁게 느껴지는 법이고, 피 묻은 그 시체를, 그리고 유대인의 법으로는 시체를 만지는 것은 부정이기 때문에 빨리 해결해야 돼. 그의 몸을 끌어내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예수의 몸뚱아리를 끌어내서 그걸 여러 명이겠지요.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요한 하나만 남았는데 세 사람이 했을까?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의 상상으로는, 우리가 알기로는 그 십자가 가까이에 있는 그 무덤, 제가 알기로 제가 가서 설교한 그 자리가 바로 그 무덤이라고 하는데, 그 무덤에 예수님의 몸을 닦아서 세마포로 그리고 집어넣어 놓고 누군가가 돌을 가서 인봉을 해서 문을 닫아 놓은 상황까지 우리는 상상해 본 일이 있었는가 하고요. 예수,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 그 마리아, 16살밖에 안 났을 계집아이에게 천사가 와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네. 넘어가지 마세요. 성경에 내가 은혜를 입었네 그러니까 맞죠, 은혜 받았어. 아니요,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장 이뻐하는 여자야 너,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여자야 너.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하니까 여자아이가 그만 놀래가지고 이런 인사가 어찌민고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 말은, 아이고 정말 큰일 났어요. 우리말 성경은 아니요, 미국 사람들도 번역을 제대로 못 해놓고 말았던 그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인사가 어쩌민고가 아니라 She was pondering, P-O-N-D-E-R, pondering.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면 정말 이 마리아가
영원한 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판더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경험, 모든 것 다 쏟아 버리고 상대편이 말하는, 가브리엘이 말하는 그것 모두를 내 것으로 삼아. 이 단어가 NASB와 NIV에 몇 번씩 등장을 하는데 여자가 그 말을 듣고 하는 말이, 그 말을 기록한 다음에 여자의 마리아의 입에서 나온 말이 I am your bond slave. bond slave. 우리 말은 이 말이 번역이 없어요. 단어가 없어요. 6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사람이 6년 동안 노예 노릇을 하던 사람이 7년째면 자유인이 되는데, 자유인이 되면 나가서 갈 길을 가야 되는데 주인도 나를 좋아하고 나도 주인을 좋아하는 상황이 되어 이 종이, 노예가 하는 말이 저 주인님 나 여기서 영원히 종노릇 할래요. 정말? 예. 들어와. 문 앞에, 문 기둥에 망치와 못을 가져다가 귀를 갖다 대고 구멍을 뻥 뚫는 것이 귀걸이의 시작이요. 시집도 안 간 기집애들이 건방지게 귀걸이를 하고 다녀. 시집 안 간 것들은 제발 좀 귀걸이 좀 그만하고 빼! 성경적으로 불법이야. 근데 상관없어. 이제는 여기다까지 알고 다니대. 아니요. 이 여인 바로 그 말, I am your bond slave라고 하는 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 자리를 얼마나 원하는지 아십니까? 나 쫓아내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나는 영원히 주인의 종이 되겠습니다. 종도 주인도 원하시잖아요. 그걸 bond라고 말합니다. 007 영화에 My name is Bond, James Bond. 그 말은 그냥 저 사람 이름이 본드래, 어디 가서 그 무식한 소리 좀 그만해요. 아니요. I am your bond slave. 나는 국가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바로 납니다. 나도 그 자리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말 한마디를 남기고, 그리고 얼마 후 엘리자벳을 만납니다. 세례자 요한 어머니 엘리자벳을 만나고, 그리고 얼마 후에 그는 어디로 갑니까? 아이를 낳기 위해서 호적을 하라는 명령을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이를 낳았는데 목자들이 와가지고 그 여인을 만나줍니다. 그리고는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She was pondering. 그 일을 예사가 아닌 일로 마음에 깊이 사귀었더라. 12살 때 아들이 예수님이 어디로 가냐? 예수죠. 어린아이 예수니까. 어린아이 예수가 유월절 행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예루살렘까지 갔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그날은 부모들이 술 먹는 날입니다. 아들이 성인식 했다고 술 먹는 날이에요. 술 먹는 날에 다 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사렛에서 온 사람들이, 나사렛 식구가 200명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동네니까 거기서부터 베들레헴까지 왔다가 올 때는 좋았어요. 앞에 무리는 어른들 남자들, 뒤에 무리도 어른들 남자들, 가운데가 애들하고 여자들 자리인데 성인식이 끝났으면 어디로 가야죠? 아이는 앞으로 가야 돼. 성인이니까 앞으로 갔어야 된 줄로 알고 그냥 따라가던 마리아가 아무래도 수상해서 앞에 가는 아빠한테 가서 여보 아이 어디 있어? 당신하고 있잖아. 아니. 그래서 떠나던 길을 다시 돌아가서 사흘째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들려준 이야기. 아빠 왜?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이놈의 새끼가? 아니요. 그 일을 마리아는 pondering 했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왜 거기다 기록을 했을까요? 무엇이 목적일까요? 왜 누가는 그 이야기를 굳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너도
판도링해. 여러분들도 판도링해. 여러분의 생각 버려. 여러분의 경험 말하지 마. 여러분의 지식 말하지 마.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가득히 채워. 그 말을 하기 위하여 성경에 기록되었건만 우리는 예배당에 나오는 것만으로, 헌금하는 것만으로, 봉사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마는 감리교회 어느 장로님이 야, 북한에 가자. 하루에 100명씩만 북한에 하얀 옷 입혀서 들여보내자. 그래서 기차를 타고 북한 쪽으로 가는 기차에 실려서 보내놓는데 한국 정부에서 no 못 가고 말았고, 그때 김일성의 기록을 빌리면 그놈들이 올까봐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왜? 이거 죽일 수도 없고 총으로 쏴 죽이자니 그렇고 받아주자니 답답하고. 그런데 바로 한국 정부가 그 기회를 막아버리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기전 목사님은 얼마 후에 그러고는 세상을 떠나셨지만 저는 그가 남긴 말,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이 북한 땅에 복음의 꽃이 피어나는 그날이 오기를 위해 수고하는 거 알아?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한국 땅이 여러분 땅이 이대로 존재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 땅이 살아남아 있는 이유 하나, 여러분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기도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눈물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아우성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땅의 주인공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미안합니다만은 그걸 모르고 살아. 그냥 악만 쓰고 있지. 평양의 황해도 신천이라는 곳이 저희 아버님 출생하신 곳인데 거기에 반미 운동을 위한 박물관이 하나가 덜러덩 있고 그 박물관을 여러 번 방문하는 중에 저를 안내하기 위해서 맡았던 웬 자매가 하얀 치마저고리를 입고 저를 안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웬일이죠? 이 여자한테 마음이 쏠리는 거예요. 제 아내가 있는데 이런 말 하면 이상하게 들을 것 같지만 아내가 아니까 괜찮아요. 그 여자를 보는데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그게 뭐라고 물어봤냐면 성씨가 뭐요? 이씨입니다. 그래서 혹시 아버님이 찬자에 호자 쓰십니까? 물었더니 이 여자가 덜 요거 쳐다보더니 화를 뽀록 내고 나가버리더라고요. 만약에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 찬호 씨였다면 그 여자는 나의 사촌 누나예요. 그는 복음을 받을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날더러 물을 질문 하나, 너 내 사촌 누나 그냥 내버려 두고 왔잖아 라고 말씀하시면 미안합니다,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세요. 너 수지 선한 목자 교회에 그날 밤 이상 목사의 설교를 듣고도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앉아 있어? 로마서 1장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 사촌 누이일 수도 있는 그 여자분하고 더 이상 이야기를 할 기회도 놓치고 말았고 나눌 수 있는 시간도 없었고 연락할 길도 없는 터에 얼마 후 제가 북한 쪽 판문점입니다. 판문 가게를 가게 되었습니다. 방이 큼지막해요. 죄송한 표현을 한다면 이렇게 한 구석이 제가 머물러 있던 방만 한데 이쪽에 북한 아이들이 11명이 앉아 있고 우리 쪽에 8명이 앉아 있는데
제 친구하고 같이 갔다가 이 친구는 그냥 오질 않아요. 어디 갔는지. 나중에 만나가지고 어떻게 됐냐? 어디 갔었니? 그랬더니 나 바지 좀 봐. 바지를 보니까 젖어 있어요. 왜 그렇게 됐어? 무서워서 오줌 쌌어. 나이가 46이 넘은 친구도 무서움을 느끼더라고요. 아, 평양까지 왔는데 이 비용신. 뭐가 아쉬워서 오줌을 싸냐고요. 근데 그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창가에 앉아서 11명 아이가 앉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좌예요. 소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소령이에요. 이 소령이 뭐라고 떠드느냐면 저한테 고려 연방제 해야 통일된다고 한 30분 동안 떠들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다 듣고 난 후에, 야, 너 지금 30분 얘기했어? 예. 나도 30분 얘기한다? 그러세요. 일어나봐. 일어났습니다. 뒤돌아봐. 뒤돌아봅니다. 뭐가 보이냐? 한참 보더니 하는 말이 남조선 괴뢰 헌병놈이 하나 서 있네요. 앉아. 예. 앉았습니다. 나 묻자. 뭐를요? 너 그 남조선 괴뢰 헌병놈 사랑할 수 있냐? 잘못 걸려들었지. 이 친구가 그 말을 듣더니 사랑할 수 있다 그러면 공산당이 남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말이니까 걸려들고, 사랑을 못하겠다 그러면 고려연방제가 무슨 소용이 있냐? 이러고 물을 파니니 이렇게 대답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하다가 결국은 생각해서 하는 말이 사랑 못하겠네요. 그러면 이놈아, 고려연방제 해서 미워하면 그게 무슨 통일이냐? 그랬더니 그럼 어떡합니까? 제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손가락을 똑바로 들고 잘 들어. 예. 잘 들어. 예.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 네?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네? 하고 소리 지르는데 주위 11명 아이들이 그냥 다 얼어버리더라고요. 하나하나 따져서 십자가의 도를 설명했습니다. 판문각이요. 판문각.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가는 자리예요. 이야기를 다 끝나고 나는데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11명의 얼굴들이 변하기 시작하는데 저는 그런 경험을 처음 했어요. 이게 분장이 바뀌고 이게 화장이 달라져 가는 것 같아요. 그 악독했던 11명의 얼굴들이 마지막 끝날 때는 전부 다 양같이 변해져 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을 저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속으로 이게 웬일이지? 끝나고 다들 떠나서 가는데 한 그 소자가 저한테 툭툭 치면서 목사 선생, 예, 가서 화장실 갔다가. 왜? 아이, 갈 길이 멀어서 가는 길에 화장실이 없어서 그래요. 알았다고. 그러면서 한마디 했어요. 너 내 오줌 채취하려고 그러냐?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납니다. 내 오줌 채취하려고 그래? 아니에요. 그러면 소변 보고 오세요. 나는 그 이유를 몰랐어요. 나중에 나가보니까 다른 사람들 다 채워놓고 버스에 채워놓고 저와 만나 이야기할 시간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청년을 나가서 만났는데 차 안에서 별자리 두 사람에게 보고를 하고 있다가 제가 나가니까 막 뛰어나오면서 제 손을 꽉 쥐고, 왜 그 있잖아요, 악수할 때 그 느낌 따라 이 사람이 왜 이러지? 라고 느끼는 거 딱 잡는 순간 제가 얘가 뭔가 할 말이 있구나. 왜 그래? 오래 사세요, 목사 선생. 왜? 여기 내가 온 후로 남조선 목사님 190명이 왔다 갔습니다. 올 때마다 중앙당에서 연락이 옵니다. 이번에 내려가는 건 누구누구 어느 교회 목사란다. 잘 도전해서 잘 가르쳐줘서 고려연방제를 설득시켜? 네 라고 대답을 하고는 그 이튿날 아침에 기다린답니다. 이 목사를 설득시키느라고 말을 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뭔지 아세요?
이 목사가 무슨 말을 할까?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고 1시간이 30분이 지나는 동안 아무도 그들에게서 예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젯밤에도 전화가 와서 모퉁이 돌이래나 이삭이래나 이름도 거지 같은 이름을 가진 놈이 왔는데 좀 잘해드려? 네? 그리고 다리 쭉 뻗고 잤대. 그놈이지 뭐. 그랬는데 그놈인 그놈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듣게 됩니다. 이 청년이 제 손을 잡고 오래 사세요. 누가 십자가의 도를 그렇게 이 자리에 와서 말할 배짱이 있겠습니까? 목사님 오래 살아요. 190명은 아무도 내게 십자가의 도를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사가 복음이 부끄럽고 복음이 창피하고 복음을 말하기가 두렵고 그래서 아무도 말하지 않은 그 자리에 병신 같은 놈 이삭 목사, 그놈이 그 자리에 서서 십자가의 도를 말한 끝에 이 청년의 입에서 악수를 다시 하며 꼭 주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나 예수쟁이요. 나 예수쟁이요. 제가 뒤로 돌아보지 않고 떠나면서 그냥 엉엉 울었어요. 살아있구나. 제가 접촉해서 후원하고 있는 성도가 37,000명입니다. 그들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의 숫자를 한 10만 명 바라보고 있고요. 감옥에 가 있는 사람 중에, 그 수용소에 가 있는 사람 중에 10만 명 이상이 기독교인이라고 듣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숫자만 해도 23만 7천 명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아니요, 방송에 의해서, 잘 들으십시오, 방송에 의해서, 그리고 북한에서 먹을 것이 없어 강을 건너 가서 먹을 걸 구하러 갔다 온 사람들의 입에서 들려진 말, 사람은 들은 말을 하게 마련인데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 예수밖에는 소망이 없대. 그리고는 둘러앉아서 찬양을 시작합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아니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래. 죄집 맡은 우리 구주가 아니라 죄집 맡은 우리 구주래 라며 찬양을 해야 되는 성도들, 적어도 1,500개의 지하교회를 꾸준히 개척을 하고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세요. 북한에 드나드는 조선족 목사가 조선족 성도들의 입에서 무슨 말이 최근에 자꾸 반복되어 나오는가 하면, 목사님, 북한에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조선족 목사가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때문이요. 다른 얘기할 것 없어.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들의 아우성을 하나님은 듣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냥 어쩌다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1907년에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평양에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그 부흥운동이 이 땅에는 왜 안 일어나고 있느냐고 제가 앙탈을 하며 기도를 하는데, 서울엔 부흥운동이 안 일어났냐? 네? 서울엔 부흥운동이 안 일어났느냐고. 안 일어났잖아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서울에 교회가 몇 개냐? 평양 대부흥운동에 예수 믿는 사람이 몇 사람이었습니까? 그때 제목이 뭐였는지 아세요? 100만 명 부흥운동이었어요. 지금 남한의 기독교회는 아무리 적게 잡아 700만이 넘는다면 한국은
부흥 운동을 경험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그 열매인 거예요. 이걸 우리는 자꾸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왕창 100만 명, 200만 명, 300만 명 모여서 부흥해야 하는 거를 부흥운동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젊은이들 속에 예수의 영으로 가득 차. 제가 가는 곳마다 청소년들을 집회를 하면서 보면 30%는 아예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올라와서 강단에 올라와서 자기들이 순교하겠노라고 결심하는 아이들을 저는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은 얘들을 우습게 알지만 요 꼬마들 눈을 보세요. 저 반짝반짝해요. 요 아이들의 눈을 보세요. 자는 놈은 빼놓고. 예. 눈들이 반짝반짝해.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고요. 엄마들의 기도가 있어. 아빠들의 기도가 있어. 얘들은 그렇게 살려두고 싶지 않은 엄마 아빠들의 그 간절한 기도가 이 아이들을 기어코 이 민족을 이끌어갈 지도자로 키우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제 어머니를 통해서 나를 그렇게 만드셨고요. 저는 제 동생들을 그렇게 키웠고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 한번 물어보십시다. 40대 여자들, 아니 50대 여자들 친구들끼리 만나면 무슨 얘기 하세요? 여자들 50대, 저 손들라 그러면 미안하니까 한번 답해보세요. 50대 여자들 만나면 무슨 얘기 하세요? 주름살이 왜 그 모양이냐? 빌어먹을 여자들. 주름살이 문제예요. 주름살이. 여러분 북한의 성도를 만났습니다. 49살짜리 여자를 만났어요. 어디 사세요? 그랬더니 버럭 화를 내면서 어디 사는 게 뭐가 문제야? 나는 그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49살 난 여자의 성도의 입에서 나온 말이 내가 어디서 사는 게 뭐가 문제냐? 옳은 말입니다. 내가 어디 사느냐가 문제가 뭐가 문제예요? 내가 수지에 살면 어디렇고 내가 분당에 살면 어디렇고 내가 시애틀에 살면 어디렇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이 어느 자리에 있어? 묻고 있는 질문에 답하실 수 있느냐고요. 그 여인은 저와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은 제 말에 걸려들었습니다. 찬송 어떻게 부르세요? 공산당 노래에다가 가사를 바꿔 붙여서 불러. 울고 있었습니다. 공산당 노래에다가 가사를 바꿔 붙여서 불러. 그 말을 한마디 하고는 머리를 채치고 우는데 그 눈물이 흘러서 귀로 들어가더라고요. 기도는 어떻게 하세요? 소리를 못 내.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이 이야기를 지난번에 와서 한 것 같아요. 기도를 소리를 못 낸다며 울고 있는 이 여인. 뭘 가지고 가세요? 양식도 가지고 가고. 아니 그걸 말고요. 있어. 뭐요? 보석. 뭐가 보석이에요? 톰슨 주석 성경 한 권. 그 성경을 가지고 들어간 후에 저에게 온 연락. 잘 왔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성경 가지고 통과해서 왔다고 울며 알려주고 있는 여인의 보고.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아파트에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몇 평짜리에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속에 예수가 여러분 주인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아멘은 하지. 아멘은 해요. 알아요. 아멘. 한국 사람만큼 아멘 잘하는 사람 어디 있나요? 그저 껄핏하면 아멘이야. 저주를 해도 아멘해. 사랑하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바울이 지금 무슨 편지를 쓸 때마다 꼭 남기는 단어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그게 바울이 쓴 편지이기 전에 남겨야 여러분 속에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 하면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 로마 시민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죽어가야 자기가 순교해서 가야 할 시간이 다
되어져 가는 마지막 편지를 63년 4년 그 사이에 67년에 네로가 죽었으니까 그 전에 순교당했다면 64, 5년 사이에 죽었을 터이, 순교를 당했을 터인데, 그가 쓰고 있는 마지막 편지 디모데 후서에 쓰고 있는 편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너 디모데야, 너 하나님 뜻대로 살아. 복음과 함께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오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이 없어. 아멘을 못하는 거지. 왜? 고난 받고 싶지 않거든. 고난 받을,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히브리서는 바울이 썼는지 바나바가 썼는지 또는 누가 썼는지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아셔야 될 걸 좀 구체적으로 보세요. 믿음의 신앙, 믿음의 영웅이라고 불렀던 사람들 이야기가 쫘르르 나와 있는데 놀라지 마세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위대했나요? 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위대했냐고요. 첫째는 2번씩이나 마누라를 팔아먹어. 솔직히 우리 언어로, 우리 깡패 같은 언어로 말해봅시다. 병신 찌라라고 앉았네. 마누라를 2번씩이나 팔아먹고, 그 다음에 아내가 사라가 죽은 다음에 또 첩을 얻어가지고 애를 쭈르르 낳아. 하나님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낳은 이스마엘과 이삭 가지고 무슨 민족이 열방을 만들겠냐, 내가 나누어야지 그랬나요? 몰라. 하여간 장가를 가. 이삭은요? 이삭은 약점이 없나요? 이삭도 지 애비 닮아가지고 2번이나 또 마누라를 팔아먹네. 진짜 병신 꼴까봐 앉았지. 근데 그 사람을 가리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영웅. 이런 답답한 노릇이 어디 있어요? 에? 믿음의 영웅이래.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 경험을 여러분 자 모리아 산 언덕에서 칼로, 날카로운 칼로 이 이삭의 배를 자르려고, 배를 찌르려고 하는 그 순간에 누워 있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그 현장에 누워 있던 그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는 소리에 중단하고 순양을 가져다 제물로 바친 후에 아브라함은 혼자 내려가고 자기는 혼자 떨어져서 가요. 나이는 20살이었는지 32살이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지만 20살이라고 그래도 그렇지, 혈기 방정한 20살짜리 청년이 아버지를 따라가지 않고 혼자 덜렁덜렁 떠나서 걸어서 부엘세바로 가는데, 독립을 하잖아요. 그걸로 끝났나요? 아니옵시다. 세월이 지나는 동안 일어났던 일, 기근이 와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기근이 떡하니 왔는데 하는 수 없어서 부엘세바를 떠나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찰나에 하나님이 너 머무는 땅에 그냥 머물러. 놀라운 거는 이삭이 그 상황에서 예 하나님 하고 넘어가요. 여러분 성경에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는 이유를 아십니까? 그 지역만 사람이 살 수 있는 지역이에요. 부엘세바를 막 넘어서면 1년에 강우량이 50mm도 안 돼요. 그런 그 땅에서 지금 애굽으로 뭐 얼마나 걸립니까? 그 애굽으로 가면 거기서 먹을 게 나일강의 그 풍요한 물을 통해서 농사를 지을 건데 하나님이 너 하는 바람에 예 하나님 하고 머물러 앉았는데 그 해에 100배를 얻었더라. 아니요, 저는 거기다가 초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초점을 두고 있는 건 그게 아니고요. 얼마 후에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아비멜렉의 종들이 와가지고 이 이삭이 파놓은 우물을 돌을 놓고 흙을 놓고 망가뜨리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가서 딴 데 가서 파자. 또 와서 또 메꾸는데 딴 데 가서 파. 여러분 몰라서 그래. 이스라엘의 우물 하나는 생명입니다. 생명. 그거 있으면 죽고 있으면 살고 없으면 죽는 상황인데 그냥 가.
그러고는 가서 딴 데 파고, 그리고 나중에 아비멜렉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걸 우리가 보았소. 남들이 알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이삭의 위대함이지만 나중에 보니까 장님이 돼가지고, 아니 아들 야곱하고 에서를 구분을 못해. 비용신 치라라고 앉았네. 이게 이삭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삭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이유가 뭐냐고요. 말도 안 되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의도와 내 의도가 다르다는 사실이죠. 다윗 얼마나 훌륭한 왕입니까? 그런데 그날 요러고 내다보다가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밧세바의 아내 우리아를,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고, 그게 뭘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그걸 아주 작사를 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다윗이 그 일로 인하여 압살롬 아들 압살롬의 그 반역을 통해서 쫓겨나는 상황이 됐는데, 막 건너가 기드린 골짜기를 건너가는데 그 건너편에 있던 시므이가 먼지를 날리면서 뭐라 그러냐면 저주받은 놈이라고 욕을 하는데, 자기 쫄병들이 600명에 되는 특공대원들이, 제가 가서 저는 목을 잘라올게요. 아니야 뭐가 아니에요. 아니야, 저 저주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잖아. 내버려 둬.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같이 생각되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이게 한 분, 두 분, 세 분. 저 손 드는 분들은 되게 주무시다가 깨서 손 들어. 아내가 아내 같은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내 아내는 와이프 어디 있어요? 예? 저 찬양 인도자 와이프 어디 있어요? 어디 계세요? 손 들어 보세요. 안 계세요? 저기 계세요. 뒤에서 볼 것 같으니까 손 들었겠지. 남편이 남편 같아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볼 때 아브라함이 남편감 같았을까요? 그런데 끝내 부르는 이름, 주인, My Lord, Lord, My Lord. 이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위대함입니다. 남편 거지 같은데 하나님의 법도 때문에 그 남편을 남편으로 인정해서 올려주는 사람 사라.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게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부족한 부분이에요. 모세가 떠나려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죽이려 하시는지라 그랬어요. 뭐 안 했다고? 할례 안 했다고. 그 여자가 이드로의 딸인데 이드로의 딸로서 한마디 하고 싶은 뭐가 있었을 것이건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살인자요. 근데 아니야. 종으로, 지도자로 가는 그 발걸음을 인정해 주는, 오늘 우리에게 그게 필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나 모세나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리아 같은 사람 또는 바울같이 끝까지 자기 생명을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놓치지 않고 이끌어 가는데, 그가 디모데 후서에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에 부끄러워하지 말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어. 잘 살다가 편안히 해가 아니고요, 고난을 받어. 매마저 왕따 당해 손해봐 밟혀.
북한의 성도들을 만나서 성도들이 가끔 나와서 훈련을 받고 돌아가다가 때로는 안수를 해서 목사로 만들어 들여보내는 와중에 제가 묻습니다. 밉지 않소? 당신을 짓밟고 욕하는 그놈들이 밉지 않소? 그러면 하는 말이, 목사님, 나한테 가르쳐준 게 뭐요? 용서하라고 그랬잖아. 사랑하라고 그랬잖아. 밟히라고 그랬잖아. 왜 물어? 이게 북한 성도들의 이야기예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제가 여기 나가면서 우리 청년 하나의 뺨을 한번 때리고 가볼까요? 웃으실까? 근데 이쪽 뺨도 때리세요. 그럴까? 우리 자매 한번 시험해 볼까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자매의 뺨을, 오른뺨을 때리려면 제가 뭘로 때려야 돼요? 왼손으로 때리든지 아니면 오른손에 손 잔등으로 때려야 돼요. 그 말은 너는 나한테 매 맞을 자격도 없는 놈이라는 욕이 함께 들어간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왼뺨도 돼. 왜 우리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냐고요. 온 세상에 그냥 트라우마. 뭐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 자리에 있으면 우리는 정말 놔두고 그 내 생명을 포기하고 문을 열고 아이들을 구해냈을까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남 욕하지 마세요. 우리도 똑같아.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할 일이 우리 할 일이지. 우리는 왕따 당하는 게 억울한 거야. 뭐가 억울해요, 뭐가? 나 진짜 오늘 억울한 일 당했어요. 내가 오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햄버거 사달라고 그랬는데 귀엽고 샤브샤브를 사주는 거야. 주인이 내가 초청받았으니 내가 원하는 걸 사줘야 될 거 아니야. 햄버거. 근데 왜 햄버거는 안 사주고 딴 걸 사 먹이면서 이거 먹어. 아니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저 그거 기분 나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원하는 게 뭔지 여러분 알고 계시냐고요. 하나님이 지금 햄버거 원하는데 여러분은 스테이크를 먹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테이크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물으세요. 우리 한국인들의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일이 뭔지 가르쳐 주세요. 이런 기도는 안 하고 통일은 무슨 통일? 통일 준비하셨어요? 내년 8월 15일 날이면 남북 통일 준비 연합 훈련이 끝납니다. 철원에 여러분 동참해 주시길 바라는데 철원에 3,000명이 들어가는 예배당이 있는데 한 번도 1,000명 이상을 거기에 예배를 해본 일이 없는 아주 그럴듯하게 잘 만든 예배당인데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3,000명을 재울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겨우 1,000명 정도 재울 수 있대요. 거기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시작해서 8월 13, 14, 15, 16에 전국을 향해서 이제는 준비하자, 통일 준비하자고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오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이 뭘 만들었느냐 하면 1922년인가 38년에 만든 한글 성경을 하나씩 뜯었어요. 그리고 모퉁이돌 선교에서 기도하는 분들에게 그걸 하나씩 이렇게 플레이트를 만들어서 끼워주고 넘겨주고요. 그리고 통일되면 모아서 성경을 다시 찍어내자고 묶어내자고 시도를 합니다. 여러분, 라면 준비하세요. 칫솔 준비하세요. 양말 준비하세요. 소화제 준비하세요. 비타민 준비하세요. 집에 침낭 엑스트라 만들어 놓으세요. 아니요, 잠잘 수 있는 방을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제발 부탁입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그 비디오, DVD에 포르노 영화 좀 치우세요. 자신 있게 우리 집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손드는 사람은 순진한 사람이고
안 드는 사람은 양심에 거리끼는 사람이고. 우리 집에 물통이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저 없는 사이에 그걸 치웠는데, 그 치우면서 그냥 우리 서재랑 다 끌어내고 막 난리가 났는데 소문이 들려오기를 목사님 집에는 포르노 영화가 하나도 없더라. 도대체 뭘 기대하는지 모르겠어. 놀라지 마십시오. 시드니에 가서 부흥회를 부흥회가 아니라 기도회를 인도하는 시간이 있으면, 아니 북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그래서 시드니 사람들을 한 70명 목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2박 3일인가 3박 4일로 수련을 한다는데 호텔에서 하더라고요. 자, 웃긴다 그랬어요. 무슨 호텔에서 기도를 하냐. 강단에 올라가지고, 강단도 아니지, 그 방에 그냥 단 하나 만들어 놨고 거기서 단에서 말씀을 시작하다가 북한 얘기는 한마디도 못하고 당신들의 더러운 타락된 죄악 이야기만 1시간 반을 했어요. 초청한 사람한테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끝나고 난 다음에 이 70명이 다 일어나 나와가지고 한 사람씩 나와서 안수해달래. 이 납작한 사람한테. 이 코쟁이들이. 나중에 초청한 사람한테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나 모르겠어, 미안하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목사님, 나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 당신을 존경합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들려줘야 할 메시지였습니다. 시드니 올림픽 끝난 다음 어디서 보자고 쇼하는 장면 혹시 누가 보셨습니까? 모르시죠? 전부 다 뻘거벗은 여자들, 비키니보다 더 비키니인 옷을 입고 다음에 4년 후에 보자고 춤을 추고 있는 여자들, 동성연애 퍼레이드. 이게 시드니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물읍시다. 한국은요? 여러분, 우리나라 언론을 보면 이게 장려 신문 광고인지 구분이 안 돼. 근데 여러분 아무도 말하지 않아. 근데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어쩌고저쩌고 말을 많이 해. 아니요. 언론한테, 이거 우리나라 언론 너무 많아. 여기 언론을 통해서 일하신 분들이 계시면 뭐 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 언론 줄여야 돼요. 통폐합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좀 남 욕하는 거 찾아가지고 말 좀 꺼내지 말고 이제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높여주고 좀 그렇게 가자고요. 좀 밟히며 가자고요. 그러지 않고야 통일이 온덴들 무슨 수로 감당을 하겠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이 땅에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내셔서 그 많은 날, 여러분 지금 롱 위켄드예요. 얼마나 어디 가면 좋지. 근데 뭐하러 여기 왔나 몰라. 비는 오지. 에? 비는 오지. 내일 지나면 주일날이 있고, 주일날 월요일날도 노는 날이고 화요일날도 노는 날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놀 날이 뻥 뚫렸는데 여기 와. 안 오면 목사님한테 눈치 보일까 봐. 그런데 다행히 목사님은 딴 데 부흥회 갔대. 얼마나 잘 됐어. 근데 오늘 여러분 와서 저건 또 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나. 정말 병신 지랄하고 앉았죠. 아니요, 나 병신 지랄하는 게 아닙니다. 이 민족의 갈 길이 너무 한심해서 그러는 거예요. 평양을 탈환해야 합니다. 정복해야 합니다. 뭐로요? 여러분의 기도로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안수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안수 여러분이 직접 해. 뭘 누구 보고 해달라고 그래. 내가 안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마음에 열려 하나님 나 복 주세요 하시면 돼. 뭘 쓸데없이도 안수해달라고 그래. 제가 안수하면 큰일 납니다. 평양 가야 되거든. 그러려면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평양을 갔어요. 아빠 평양 간다. 평양을 들어갔어요. 꽃을 갖다 주면서 김일성 동상 앞에 갖다 놓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보고 어떡할래? 그냥 갖다만 놓고 올게. 그냥 갖다 놓고 그냥 와. 제가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더라고요. 가서 절일만 했다면 내가 욕을 했을 텐데, 절은 무슨 절이야 아빠. 그냥 가. 그 돌도 아니야. 이건 뭐 금으로 칠하는 것도 아니고.
어이구, 그거 앞에 가서 절을 하고 앉았는 놈들. 아니 죄송합니다. 어느 목사가 가서 절하고 와가지고는 우리나라에서는 말을 못하고 캐나다에 가서 한다는 소리가, 내가 그것 때문에 30일 동안 금식했대. 뭐 하지를 말지. 거기 가서 절을 하고는 와가지고는 금식하는 걸로 하나님이. 근데 왜 한국에 와서는 그걸 고백을 못하고 캐나다에서 했나? 이름을 댈까요? 내 입이 더러워서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실 일이 있습니다. 정말 무릎을 꿇으십시오. 통일은 옵니다. 왜 와야 되는가 하면 평양에서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는데 그들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안 되니까 그들을 준비시키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걸 위하여 여러분들이 하실 일들을 준비하세요. 목사님 좀 훈련 좀 시켜서 저 중국에 좀 가서 북한 정도 들어가라고 그러시고요. 아이, 목사님 좀 보내. 평양으로 편지를 목사님 이름으로 보내. 그러면 목사님 죽이라고 연락이 오면, 목사 죽으면 이 교회는 살아납니다. 아멘 안 하지? 알아요. 너무 착에 빠져가지고. 아니요, 제 이름으로 보내세요. 얼마 전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죄라고 청년들 앞에서 집회를 나 악을 쓰면서 했더니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편지 써. 편지가 왔는데 이걸 평양에 보내려고 보내왔는데, 와, 너무 순진해 빠졌어요. 그걸 누가 읽나? 2011년 10월 달에 김정일에게 편지를 냈습니다.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야, 너 같은 놈도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니 참 불공평하다. 아니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김정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믿죠? 왜? 여러분도 나도 김정일 같아 하는 그게 깔려있으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편지를 냈어요. 살 날이 며칠 안 남았는데 네 애비가 간 길로 갈래? 그러고 편지 몇 자 써서 보냈어요. 2달 만에 죽더라고. 그렇게 빨리 죽을 줄 알았으면 좀 더 자세했을 걸.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내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강영선 목사를 불렀어요. 강영선 목사님 나오시라고. 내가 여러분이 날 받아주지 않으니까 내가 여러분 하는 수 없어. 내가 당신한테라도, 할아버지한테, 목사님한테라도 내가 이야기를 해야 돼라고 편지를 냈어요. 답장이 온 날이 김정일이 죽은 날이에요. 12월 17일 날, 2011년 17일 날. 그래서 제가 급하게 답장을 이메일로 와요. 요즘 참 좋아요. 3초가 안 걸리잖아요. 따락 하면 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전보가 뭐예요? 전보가 이메일로 그냥 보내버렸지.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목사님 아마 이제 애도 기간 때문에 못 나올 테니까 한 달 후에 나오십시오. 연락을 했어요. 1월 22일 날 전화할 테니 전화번호 남기십시오. 답장이 왔어요. 그리고 1월 22일 날 전화를 걸었더니 내일 만납시다 라고 이야기가 됐어요. 평양에서가 아니고 북경에서. 그런데 23일 날 오후 4시에 만나러 나가서 사람을 만났는데 강영선 목사가 안 나오셨어요. 강 목사가 왜 안 나왔어? 죄송합니다. 어제 세상 떠나셨습니다. 강영선 목사에게 한국의 이 민족의 장래를 알려주려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만 북경에 나와서 하루 만에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하나님은 연장하고 계시지만 이 연장이 언제까지 갈지 모릅니다. 이제 분명히 통일은 올 건데 왜 박근혜 대통령이 70년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수상해요. 놀라지 마세요. 지금 저분이 저는 정치적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저분이 말 못하고 있는 something, she knows something that we don't know.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걸 그분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들이 있다고요. 이런 일들이 이제 곧 일어날 터인데 놀라지 마십시오. 비투기가 날아가고 그리고 별의별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준비하세요. 라면 준비하세요. 만두 준비하세요. 이거 전부 다 전기 나가면 여러분 전기 끝나면요, 여러분 인터넷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어디로 가셔야 되느냐? 한국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곳이 제주도예요. 제주도에서는 바로 광선, 그 뭐라고 그러죠? 그 라인을 통해서 일본으로 해서 국제적으로 나갈 수가 있지만 서울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전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어디로 갈까요? 제주도로 갈까요? 제주도 땅이 있어야지. 중국 놈들이 다 사 먹었잖아. 이거 어떡할 거예요 지금? 이런 와중에 하나님이 이 민족을 향해서 묻고 계신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향해서 요구하시는 회개. 저는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요, 목사는 타락해서 부끄러워 복음을 말 못하는데 놀랍게도 성도들은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 목사는 딴짓하고 앉았는데 성도들은 열심히 기도해. 바로 이 교회예요. 아니 목사님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또 이상하게 듣지 마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장로교회가 많아지니까 지금 감리교회를 들먹거리는 거예요. 난 아무래도 그렇게 보기에는 안 보여요. 장로교가 다 썩어 싸움하고 앉았고 순복음이 저 모양 들게 됐고 이제는 감리교를 들먹거리시는 거예요. 저 감리교 목사 아니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이게 뭔가 하시고 계시다라는 느낌이 오는 걸 어떡하냐고요. 저 곧 감리교 무슨 집회가 또 있어서 제가 나가는데, 뭐 청장년들 모임이라는데 제가 가서 설교를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여당 같은 얘기를 하나 하죠. 감리교 교단에서 어느 목사님이 목사 사모들 500명을 모아놓고 집회를 해달라고 해서 갔는데 욕을 얼마나 했나 몰라. 제가 목사 사모들이라는 게 전부 다 교인들을 바라볼 때 저건 10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계산하고 앉았지 하고 1시간 설교를 했더니 다시 초청을 안 해. 알아요. 그래도 해야 돼.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그 탐욕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집에 가서 남편에게 똑똑히 하세요. 이렇게 말하세요. 당신이 귀한 사람이래. 한번 해볼까요? 용기가 안 나지. 믿어줘야 말이지. 믿어지질 않는 걸 어떻게 하냐고. 믿어지지 않아도 하세요. 여러분의 남편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십자가에 흘린, 제 얘기 했나요 지난번에? 제 아버지를 얼마나 미워했나 몰라. 정말 죽이고 싶어. 제가 총을 잘 쏘거든. 2방도 필요하지 않아. 한 방에 보내.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는 의인이래. 아이고 이런, 왜 우리 아버지가 의인이냐고요. 그런 아버지는 의인이라고 그러면 안 돼. 목사야. 그 목사일 뿐이야. 근데 하나님은 의인이래.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의인이 되냐고.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그 피로 내 아버지를 덮어 씌웠어. 그래서 의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어 흘려 놓으신 그 피로 인하여 사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고 아멘으로 받아 당신이 귀한 사람이래. 좀 그렇게 말하세요. 아이고 하기 쉽지 않은가 보다. 얼굴들이 다 그래. 아니에요. 사라처럼 하세요. 리브가처럼 하세요. 드보라처럼 하세요. 로마서 1장,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의도, 하나님의 그 뜻,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아멘으로 받아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부족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인내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하나님 내 생명을 주 앞에 구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으네.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니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온 세상 주님은 온 세상에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주님 들었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온 땅 덮을 때 주님 나는 일어나 주님을 노래하겠습니다.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주님 앞에 이렇게 물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찬양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상황 가운데 제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주님? 우리 안에는, 제 안에는 그런 사랑이 없습니다, 주님. 제 안에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이 부어주신다면, 주님이 붙드신다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주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 그것을 구하십시다, 주님. 먼저 우리의 나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나는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주님, 나로서는 주님 할 수 없습니다, 주님. 그러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 함께 하신다면
아버지 감당할 힘을 주신다면 그러면 주님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부르실 때 주님을 2번 간절히 부르십시다. 첫 번째, 주님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2번째, 그러니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님을 2번 부르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주님의 바라심을 구하면서 나아가실 때 여러분 강단으로 초청합니다. 나오셔서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주님을 2번 부르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삼어